예. 예. 하나님은 부모 순종, 부모 공경을 제한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되는 선택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된다는 명령으로 말씀을 주십니다. 명령이라는 이야기는 매우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매우 중요하고 당연하다는 말씀이지요. 동시에 명령이니까 명령을 순종하고 명령을 행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약속이 있지요. 잘 될 것이다. 장수할 것이다. 저는 저 여러분 모두가 주 안에서 부모님을 잘 순종하고 공경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 모두 받으시는 그런 역사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믿음과 충성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 충성의 대상, 충성은 어디까지 해야 되나, 어떤 일을 해야 되나, 충성의 대상을 이야기했지요. 모든 일에 주님의 의미와 하나님의 가치를 부여하고 모든 일에 충성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지요. 두 번째는 충성의 근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충성의 근본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지요. 하나님. 충성의 도구를 누가 주셨냐면 하나님이 주셨고, 충성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시며 그 부르심에 반응하도록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지요. 계속해서 하나님은 충성의 꽃과 충성의 열매가 맺히도록 계속적인 충성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기에 충성의 근본 자체가 하나님이라는 이야기 전했습니다. 지난주에 매우 중요한 이야기 다뤘지요. 충성의 방향. 우리가 충성하되 충성의 방향이 틀리면, 달라지면 결과도 달라지기에 바른 충성, 바른 방향에 충성을 해야 된다. 충성의 바른 방향은 충성의 도구인 은사와 직분과 사역과 일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충성이어야 되고요. 교회를 유익하게 만들고 우리 자신과 주변의 사람들을 유익하게 만드는 충성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방향의 충성이라는 이야기 말씀 나눴습니다. 이 시간은 믿음과 충성이라는 주제의 마지막 충성의 보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충성할 때 어떤 보상이 주어지는가? 처음 시간에 달란트 비유를 소개했는데요, 주인에게 5달란트, 2달란트를 받은 종이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 칭찬 안에 충성의 보상이 나오지요. 함께 그 부분을 읽어봅니다. 화면에 마태복음 25장 21절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 말씀, 화면에 띄워진 말씀을 읽으면서요, 충성의 보상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자, 충성의 보상이 나오죠? 두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이 땅에서, 또 하나는 하나님 나라에서. 이 땅에서는 주인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것이 맡겨집니다. 21절의 중간 부분,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하나님 나라에서는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되지요. 21절의 끝부분에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 땅에서의 많은 것, 단순히 양으로만 더 많은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양 이전에 질을 말씀하죠. 질을. 더 중요한 일, 더 중요한 자리, 더 소중한 일, 더 소중한 자리, 더 가치 있는 일, 더 가치 있는 자리, 꼭 필요한 일, 꼭 필요한 자리에 선택되어진다는 거예요. 누가? 충성스러운 사람이. 충성스러운 사람을 그런 자리에 선택하여 하나님이 그 일을 맡긴다는 것이지요. 더 중요하고 가치 있는 일과 자리에 그런 충성스러운 사람이 선택되어 맡겨집니다. 그리고 양으로도 더 많아지지요. 지난주일 설교의 마지막 부분에 소개했던 다윗 기억하십니까? 그의 이야기가 오늘 믿음과 충성이라는 주제에 꼭 맞는 말씀들이 시편 78편 70절, 71절, 72절에 있는데요, 제가 그 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78편 70절에서 72절.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전량을 지키는 중에서 그를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하나님께서 양과 염소를 돌보는 목동인 다윗을 그 자리에서 이끌어 높이어 왕으로 세웠다는 것이지요. 왕으로 세운 후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소유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맡겼습니다. 이스라엘 나라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맡겼는데 왕인 다윗이 어떻게 했냐면 마음의 완전함과 손의 능숙함으로 하나님의 사람들과 하나님의 나라를 매우 잘 지도하고요 인도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 다윗을 하나님은 사도행전 13장 22절에서 내 마음에 꼭 맞는 사람, 합한 사람이라고 인정하는 그 칭찬을 해주셨죠. 자, 그렇다면 왕이 되기 전 다윗은 어떠했을까요? 목동과 목자였을 때 다윗은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세우겠다는 기름 부으심이 있기 전에 그런 어떤 사인과 그런 어떤 그 증거가 하나도 없을 때 목동과 목자였던 다윗은 어떠한 삶을 살았을까요? 어떠한 삶을 살았기에 하나님의 눈에 들었고 그 마음에 들어 그 다윗을 목동에서 왕으로 많은 것을 맡겨주셨을까요? 이 질문의 답이 사무엘상 17장에 있습니다. 본문을 표시해 놓으시고요. 사무엘상 17장을 찾아보겠습니다. 구약 435쪽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의 말씀. 찾으신 분들은 본문을 펴놓으시고요. 찾지 못하신 분들은 조금 후에 우리 화면에 본문의 말씀이 나올 겁니다. 사무엘상 17장은요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전쟁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블레셋의 거인 골리앗 장군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군대를 모독하나 이스라엘 편에서 아무도 그를 대적하지 못합니다. 그때 나이 어린 다윗이 사울왕에 나아가 내가 골리앗과 싸우겠다는 이야기를 하지요. 그 말을 들은 사울왕 이렇게 말하죠. 너는 어리고 골리앗 장군은 잘 훈련된 용사이기에 안 돼. 나가면 안 돼. 너는 반드시 죽어. 어렵다 이야기합니다. 이 말에 다윗이 대답했죠. 그 대답에 목동과 목자로서의 다윗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가 있습니다. 34절과 35절의 말씀을 읽어보죠. 사무엘상 17장 34절과 35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 양을 지킬 때에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선택되어 왕이 되기 전 다윗의 목동 생활은 많고 많은 양떼 중에서 큰 짐승이 아니라 큰 양이 아니라 새끼 한 마리가 사자나 곰과 같은 사나운 짐승에게 잡혀가면 목숨을 걸고 쫓아갔다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쫓아가 그것을 잡아 죽이고 새끼를 찾아왔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양은 누구의 것이라고요? 아버지의 것이에요. 다윗 자신의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버지의 것. 아버지의 것이라 그렇다면 새끼 한 마리 정도는 들짐승에 잡혀가도 괜찮지 않겠습니까? 다 자라고 다 힘이 세진 성인이 사자와 1대1로 붙었다면 누가 이길까요? 사자가 이기지요. 사자가. 다 자라고 다 힘이 세진 성인이 곰과 1대1로 붙었다면 누가 이길까요? 곰이 이기지요. 목사님 한 번도 저는 그런 적이 없어서 모르겠어요. 큰일 납니다. 이거 실험했다간 그 자리에 죽을 수 있어요. 아무리 큰 성인이라도 아무리 큰 힘이 센 천하장사라도 사자와 곰하고 1대1로 붙으면 절대 이길 수 없어요. 근데 이 본문 속에 등장하는 다윗은 지금 어떻다고요? 어리다고 그랬어요. 어린 소년 다윗이 쫓아갑니다. 잘못하면 죽을 수 있어요. 잘못하면 죽어요. 만일 우리의 자녀가 우리의 소유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내놓는다면 혹시 죽음으로
우리의 소유를 지키는데 누군가 찾아와 그 소유를 막 가져가려고 해서 우리 자녀가 목숨과 그 소유를 바꿔서 우리 자녀는 죽었고 그 소유가 지금 남아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말하겠어요? 무슨 말을 하겠어요? 너 정말 잘했다. 그 죽은 아이의 비석에 이 아이는 내 소유의 무엇을 지키다가 죽었으니 너는 의인 중에 의인이요 열사 중에 열사자라고 써놓을 건가요? 그럴 수 없죠. 이 일을 맡길 때 우리 자녀에게 분명히 말할 거예요. 이건 너무너무 소중한데 만일 누군가 이것을 가지러 왔다가 너보다 더 힘이 센 사람이거나 더 강한 자가 온다면, 그리고 만일 너의 생명이 이태롭다면 그거 지키지 말고 그냥 놔둬라, 이 말 하지 않겠어요? 혹시 우리에게 그 말을 듣지 않았고요 우리 자녀가 그 소유를 버렸다고, 그 위험한 상황에서 버렸다고 했을 때 핀잔을 줄 건가요? 그렇지 않아요. 잘했다. 앞으로도 그런 일이 생기면 그렇게 해라. 그렇게 할 거지요. 저하고 두 분, 딱 한 분만 그렇게 하고 나머지는 야, 네 목숨 걸어서 지켜야지, 그런 것 같아요. 하지만 다윗은 어땠을까요? 생명을 걸고 자신의 것도 아니에요. 아버지의 것이에요. 큰 양이 아니에요. 작은 새끼 한 마리예요. 그 아버지의 작은 새끼 한 마리, 그 양을 목숨을 걸고 지켰대요. 하나님은 그런 다윗이 눈에 들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다윗이 마음에 들었던 거예요. 참 너 멋있다. 하나님은 당시의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하고요 천한 일이라 손가락질을 받았던, 그래서 장래와 미래가 없는 목동이라는 작은 일을 성실하고 충성스럽게 감당했던 다윗이 눈에 띄었고요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양들을 돌보는 매우 작은 일에서 나라와 백성들을 다스리는 왕으로 매우 중요하고요 매우 큰 자리, 매우 큰 위치에 올려주셨지요. 그리고 많은 일들을 맡기셨어요. 이 원리는 성경의 원리만이 아니에요. 이 원리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의 사람들, 세상에서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죠. 처음에는 말단 사원으로 우리가 취직을 하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따로 있어요. 해야 될 따로 있는데 말단 사원일 때는 어떻게 할까요? 복사도 시켜요, 커피도 타라고 그래요, 시시한 일 시켜요. 때로는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이 일보다 더 다른 일들, 커피 타고 복사하고 심부름하는 일 더 많아요. 그런데 그 사람을 보니까 열심이 있어요. 열정이 있어요. 땀을 흘리고 자신에게 맡겨준 일에 최선을 다해요. 커피도 타고 복사도 하고 시시한 일도 하지만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요. 이 모습을 지켜보는 사장님 어떡할까요? 때가 되면 그를 주임으로, 일반 직원에서 주임으로, 또 대장으로, 대리로, 과장으로, 차장으로, 부장으로, 이사로, 부사장 또는 경영자로 책임있고 중요한 자리와 직책을 맡기지요. 그러다가 자신의 사업을 하는 대표가 됩니다. 오늘의 일과 현재의 상황과 지금의 사람에 충성하면 이 땅에서 중요하고요 많은 일들이 주어집니다. 사소하게 보이는 작은 일에도 충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충성하는 자신의 사람들에게 이 땅에서 자신과의 끈끈한 관계, 하나님과 충성한 사람과의 끈끈한 관계, 친밀함, 사랑의 비밀이라는 상을 주셔요. 사랑의 비밀. 사랑하는 사람, 두 사람 사이는 항상 뭐가 존재하죠? 모르셨어요, 아직까지? 비밀이 존재해요. 내 사랑하는 남편과 내 사랑하는 아내 사이에 비밀이 하나도 없다. 사랑 안 하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남편과 내 사랑하는 사이에 비밀, 둘만의 비밀이 많다. 애들도 몰라. 애들은 저리 가. 애들은 몰라. 그런 비밀이 많다. 사랑하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부모님과 내 사랑하는 자녀들과 비밀이 있다. 부모와 자녀 간에 둘만의 그 비밀이 있어요. 옆집에는 몰라. 사랑하는 부모님과 사랑하는 자녀예요. 충성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하나님과 그 사람만의 비밀, 사랑의 비밀이라는 상을 주셔요.
사도 바울 선생님은 디모데전서 3장 13절에서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주님께 충성스러운 사람들은 아름다운 지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말씀합니다.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무슨 말일까요? 주님께 충성스러운 사람들은 아름다운 지혜를 얻을 것이라, 그리고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작은 제스처에도 서로를 알 수 있는 둘만의 약속, 하나님과의 은밀한 관계, 주님과의 비밀스러운 채널을 주셔서 지치지 않고 계속하여 충성할 수 있도록 만드신다는 거예요. 뭔지 아세요? 뭐 같아요? 뭐 같아요? 이제 뭐 같아요? 성경책이죠. 목사님, 하얀색 성경책이에요. 다 검은색, 밤색인데 목사님 성경책은 하얀색이세요. 성경책 오래 쓰다 보니까요, 겉표지가 막 낡아서 떨어졌어요. 그래서 달력에 흰 부분 있죠. 그걸 뒤로 잘라서 겉표지를 만들었어요. 예, 내 성경책이에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가지고 다녔던 성경책이에요. 가방에 있으면 이쪽엔 성경책 놓고 맞은편에는 도시락 놓고 그러고 다녔어요. 저 고등학교 시절은 운동을 참 좋아했습니다. 지금도 보면 운동 잘하게 생겼죠. 숨쉬기 운동. 운동을 좋아하고요. 꽤 괜찮게 했어요. 꽤 괜찮게. 지금이야 뭐 H형의 모습을 가졌지만, 그때는 그래도 조금 비슷한 S형을 가졌거든요. 점심시간이 되면 옆반과 함께 항상 하던 일이 떡볶이 내기, 뭐 축구 시합, 농구 시합을 했어요. 근데 어느 날 주님을 경험하고요, 제 안에 주님이 숙제를 주신 것 같아요. 영적 부담감. 한 숙제가 하나 생겼어요. 뭐냐면 말씀을 읽으라. 말씀을 읽어야 된다는 하나님의 숙제, 영적 부담감이 제 안에 찾아왔어요. 고등학생이잖아요. 학교를 다니면서 공부하고 또 시험 준비하고 여러 가지 하다가 언제 성경을 읽을까? 아무리 시간을 내도 시간이 나지 않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니까 어느 시간에 딱 있어요? 점심시간. 점심을 먹고 오후 수업이 시작되기 전 한 30-40분 정도 여유 있잖아요. 그 시간에 성경을 읽으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경기, 운동 시합, 그죠? 축구 시합, 농구 시합, 돈 내기, 그죠? 떡볶이 내기. 이게 딱 걸린 거예요. 제 안에 갈등이 생겼어요. 운동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숙제를 해야 되느냐? 어디를 선택했을까요? 이게 고등학교 다녔던 성경책이에요. 자, 그러면 성경을 읽겠다는 숙제를 택했죠. 그리고 친구들한테 말합니다. 앞으로 나는 점심시간에 교실에 있을 테니 너희들끼리 시합해라. 난리가 났죠. 그래도 제가 스트라이크인데, 나름대로 스트라이크인데, 저 녀석 교회 다니더니 미쳤다, 완전히 미쳤다, 이렇게 됐다. 야, 의리 없는 놈이네. 그 여자친구 생겼나? 막 그런 이야기들이 돌았어요. 그래서 성경 읽기 시작했어요. 점심시간에 밥을 먹고 앉아서 다들 나가 있는데 저 혼자 성경책을 교실에서 읽기 시작했어요. 하루 이틀 계속해서 읽다가 얼마의 시간이 지났을까요? 처음에는 못 느끼고 알 수 없었던 향긋한 냄새가 성경책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신비하죠. 제가 향수를 쓰는 사람도 아니고 향수를 뿌리지도 않았는데, 향수는 어때요? 향수는 독한 게 있잖아요. 톡 쏘는 맛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나는 향기는 그런 맛이 아니에요. 은근히 은은하고 잔잔하면서도 매우 중요한, 매우 이렇게 좋은 냄새가 제 코에서 나기 시작했어요. 성경책을 펼 때마다. 야, 신기하다. 어떻게 이런 일이. 근데 놀랍게도 이 향기는 제게 매일 점심시간에 성경 읽기가 지치고요. 그만할까? 그럴 때 있잖아요. 그만할까? 그리고 운동장으로 나갈까? 그때마다 이런 마음이 들 때마다 다시 말씀 앞으로 머물게 하는 강력한 힘이 되었어요.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뭐가 생각나요? 향기가 생각나는 거예요. 성경을 딱 꺼내서 딱 하면 향기가 들어와요. 코가 뻥 뚫린 듯한 향기로운 냄새가 푹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그 마음 내려놓고 다시 성경책 읽고
다시 성경책 읽고. 그때 깨달았지요. 하나님은 성경을 읽으라는 자신의 숙제에 아무런 토를 달지 않고 읽고 있는 제게 남들이 알 수 없는 하나님과 저만의 비밀을 하나 주셨구나. 뭐예요? 향기. 성경에서 나는 향기. 그것이 충성의 선물이며 동시에 계속 충성할 수 있도록 충성의 반대적인 상황과 일들을 만났을 때, 그잖아요. 충성하지 못하도록 유혹이 찾아오거나 충성하지 못하도록 환경이 만들어지거나 충성하지 못하도록 뭔가가 생겼을 때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선물이 유혹을 이기는 힘이더라는 거예요. 그 힘 때문에, 그 도구 때문에, 하나님의 어떤 비밀스러운 것들 선물 때문에 그 유혹을 이기고 다시 하나님 앞에 머물게 하는 도구, 능력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 충성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과 그만이 알 수 있는 비밀스러운 선물을 주셔요. 충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만 주시는 비밀 다들 하나하나씩은 가지고 계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충성의 보상 또 하나는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것. 우리 본문 10절,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 요한계시록 2장 10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2장 10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10절의 끝부분에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이 일은 예수님 다시 오셨을 때 일어날 일입니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 배경과 상황과 시간이 똑같아요. 그때예요. 성부 하나님의 정하신 시간과 성부 하나님의 정하신 날이 되어 천사장이 나팔을 붑니다. 빰빰빰빰빰빰 나팔이 불려오고요. 소리가 들려오죠. 나팔 소리가 함께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그 소리가 하늘에서 쫙 들려와요. 그때 모든 사람들이 살아납니다. 살아있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주님 앞에 서게 되지요. 이 자리에서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은 영원한 고통의 곳으로 심판을 받아 가고요. 예수를 믿었던 우리들은 아버지 하나님의 베푸신 하늘나라 잔치에 주님은 신랑으로, 우리들은 예수님의 신부로 그곳에 서게 되지요. 그때 어떤 사람들은 칭찬과 상으로 관, 본문 10절의 끝부분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머리에 면류관을 써요. 예수님의 신부인데 어떤 신부는 머리에 면류관을 써요. 머리에 면류관을 쓰는데 또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그들을 바라보고 뭐 하고 있을까요? 부러워하면서 박수만 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신부로 머리에 면류관을 쓰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신부로 그 자리에 앉아 그 자리에 서서 머리에 관을 쓰는 사람을 바라보고 부러워하면서 박수를 치고 있어요. 이 그분은 이곳 이 땅에서 충성했느냐 충성하지 않았느냐로 나뉘어집니다. 저는 저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 다시 오셨을 때 머리에 면류관 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성경에는요, 믿음의 성도들이 받을 면류관이 5가지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모두 충성된 사람들에게 주어지며 그 면류관은 우리가 담당했던 일에 따라 달라집니다. 첫 번째 면류관, 오늘 본문 10절 생명의 면류관. 어떠한 핍박과 어려움에도 신앙의 믿음의 신앙의 절개를 지키는 충성된 믿음의 성도들에게 주어집니다. 예수 믿어 죽는 사람들 있잖아요. 예수 믿어 공동체 나가. 예수 믿어 예전에 우리 처음 한국에 교회가 들어왔을 때 예수 믿어 문을 잠가버리지요. 때로는 소금을 뿌리죠. 찬물을 끼얹죠. 머리를 싹둑 잘라버립니다. 예수 믿어 밥 먹지 마. 그런 여러 가지 핍박과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 믿음을 지키는, 신앙의 절개를 지키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충성된 믿음의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생명의 면류관이에요. 두 번째, 영광의 면류관.
베드로전서 5장 4절의 말씀 속에 보면 목자에게 주시는 관이에요. 하나님의 사역자들, 목회로 충성하는 주님의 목자의 일들을 감당하는 그 사람들에게 주시는 영광의 면류관. 세 번째는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있는 의의 면류관. 다시 오시는 주님을 사모하며 끝까지 예수를 증거하는 복음에 충성하는 전도자들과 선교사님들에게 주어지는 상 면류관이에요. 네 번째는 자랑의 면류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에 있는 말씀이지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서도록 섬기는 사람들 있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르게 설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들 있잖아요. 잘 섬기고 잘 도와줘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만들어주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바로 자랑의 면류관이더라. 다섯 번째는 승리의 면류관이에요. 고린도전서 9장 25절 말씀. 규칙을 잘 지키는 운동선수처럼 성경 말씀에 잘 순종하는 말씀에 충성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승리의 면류관이지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충성의 도구로 어떤 은사와 직분과 일과 사역을 받으셨나요? 충성하도록 도구를 주셨잖아요. 여러분 안에 은사가 다 있어요. 일이 있어요, 사역이 있어요, 직분이 있어요. 저는 무엇을 받은 것 같은가요? 이 질문에 이렇게 답하시면 안 돼요. 목사님은요, 우리 교회 얼굴 마담처럼 잘생기고 멋있는 것을 받았어요. 아무도 안 웃네요. 예. 인정하시는 건가요? 또 예라고 대답하면 어떡해요? 예.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충성의 도구로 어떤 은사와 직분과 일과 사역을 받으셨나요? 이것은 나와 맞지 않아. 내가 세상에서는 이 정도인데, 내가 세상에 이 정도인데 교회 왔더니 이렇게 취급해 주는 것 같아요. 날 이 정도로 대우해? 안 해. 반대로 왜 나만 힘들고 어렵고 빚도 안 나는 그런 일을 맡기는 걸까? 나도 이제 안 해. 모른 척하며 대충 하고 안 할 거야. 안 돼요. 이렇게 불평하거나 궁시렁거리지 마시고요. 하나님께서 내게 충성의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구나. 특권을 받았구나. 이런 고백이 있어야 돼요. 나에게 충성의 보상을 주시고자 기회를 주신 거예요. 내게 은사가 있다, 내가 직분을 받았다, 내가 사역을 감당하고 일의 자리에 나를 부르셨다. 이 일의 자리에 부르셔서 지금 일을 하고 있다는 그거는요, 충성의 보상을 주시는 하나님의 기회를 받은 거예요. 특권을 받은 거예요. 이 고백으로 그 자리, 그 일, 그 은사, 그 직분을 소중히 여기시고요, 겸손히 주님과 함께 충성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중요하며 소중한 많은 것들을 맡기실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날에 자신의 즐거운 잔치에 칭찬과 함께 머리에는 반짝이는 면류관을 쓴 주인공으로 동참하게 하실 거예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지금의 일과 직분과 자리와 은사와 사역이 때로는 버겁고 무겁고 힘들어도 끝까지 충성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기도하고요,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찬양하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계속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충성의 길을 같이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지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우리 맨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 오른손 들고요, 가슴에 손 얹고 주님 다시 처음으로 가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 우리 힘 다하여 찬양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우리 계속해서 반주해 주시고요,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 재능, 달란트, 직분, 일, 사역이 있습니다. 그것 충성하라고 주셨습니다. 지금의 상황과 일과 자리와 또 있는 위치와 사람들이 힘들고 어렵고 버거워도 끝까지 충성하는 그 모습 주님 원하십니다. 한 우리를 도와주셔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생명 다할 때까지 충성하는 주의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충성하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힘을 구하고 능력을 구하고 충성하겠다는 고백으로 주 앞에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시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사와 재능과 달란트와 아버지 사역과 일과 직분이 있습니다. 아버지 이것, 아버지 안에 이것 주님이 우리에게 또 충성하도록 주신 것이오니, 주님이 우리에게 충성하도록 주신 것이오니 충성하고 충성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또 충성하도록 맡기신 일이오니 우리에게 주님이여 충성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끝까지 충성하고 충성하는 우리가 되도록 주님이 도와 주옵소서. 충성하는 주의 사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충성하는 주의 일꾼 되어서 하나님 앞에 또한 큰 상을 받고 큰 아버지한테 은혜를 받고 자리에서 칭찬한 우리가 되도록 아버지 끝까지 충성하게 하시고 힘을 내고 능력을 더하여 아버지 충성하는 주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셔서 아버지 멋지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되도록 주님 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충성할 수 있도록 도구들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은사를 많이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일과 사역을 많이 맡기시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중요한 직분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충성케 하셨사오니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교회와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유익하게 만드는 충성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때는 힘들고 버거워지고 우리 마음이 약해질 때마다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상 우리에게 내려주셔서
끝까지 충성하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우리 영여부 친구들 나와서 하나님 앞에 귀한